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예언으로 소통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소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대화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심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소통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1년 7월 11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시청했습니다. 결승전에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같이 1대1로 비기게 되는데요. 연장전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을 유지한 두 팀은 이제 승부차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간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축구팀은 승부차기를 통해서 3대2로 이탈리아가 이기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1968년 자국에서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선 이후 53년 만에 다시 두 번째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구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승부차기를 하게 된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실패하게 된 그 이유는 영국의 어린 흑인들, 이제 그 일반적인 선수에 비해서 나이가 비교적으로 젊은 층 흑인 3명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마커스 레시퍼드, 그리고 제이슨 산초, 또 부카요 사카라는 그 3명의 선수들이 이제 승부차기에서 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영국이 결국 이탈리아에게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왜 영국 감독은 이렇게 젊은 흑인 선수들을 투입하였을까요? 그 감독은 아마도 감독과 또 감독을 돕고 있는 그런 스태프진들과의 그런 의논을 하고 그 결과로 아마 이 3명의 선수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것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되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실력 있고 그리고 패기 있는 그렇게 젊은이를 그 골대에 세운 영국 감독의 결정은 결과론적으로는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가 실력 있는 거는 분명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 그 이상으로 이러한 결승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노장들을 투입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감독이 그런 순간의 상황과 또 선수들의 심리와 그런 모든 것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감독이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부담감을 갖는 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컨디션을 읽어내고 상황을 읽어내서 좋은 결정을 한 이탈리아는
53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컵을 거머쥐는 그런 결과를 빚어냈고, 또 영국의 경우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과 관계성 속에서 그 상황을 잘 읽어내고 또 그 상황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멤버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마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로 정하고 전체 8장에서 11장까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모습으로 그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읽는 것과 같은, 또 말씀을 열어서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한 8장의 내용이 7인을 떼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또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것으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이런 성경 퀴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7이라는 내용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인 거, 완전한 거, 그리고 또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런 숫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인을 떼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7천사가 7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하늘과 땅에서 재앙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재앙이 이제 8장 이후부터 10장에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러한 재앙 혹은 심판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이 재앙의 사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재앙의 사건의 대상은 누구일까? 또 이런 사건들에서, 이런 재앙의 사건과 계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 혹은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9장 20절을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9장 20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장 20절을 통해서 재앙의 대상, 심판의 대상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21절에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사건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재앙과 가까이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또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떠한 심판으로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또 8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6절과 7절에서의 재앙은 그 8절과 9절과 10절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때로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징계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런 심판의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된 내용은 중요하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향료에 담겨진 그 많은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 모든 성도가 드린 많은 향의 기도가 이렇게 7 재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또 연결을 해서 읽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연결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굉장한 노역으로 시달리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마치 파리와 같이 버려지는, 그렇죠? 남자아이면 살해하라는 명령을 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서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집트의 사회 악으로 가득 찬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희생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고통과 처참한 생활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진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게 고통으로 내몰은 이집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건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오면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7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그 재앙의 그 발단을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의 구조의 악, 그리고 도둑질하며 음행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회의 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을 부르짖고 그 개선을 노래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또 적용시키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상황과 유추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때,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이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너무나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8장의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장 선하게 만들어가고 또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의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 금 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서 나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의 직면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의 직면에서, 또 혹은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의 직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깊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두루마리는 우리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입에는 단데 왜 배에는 쓸까요? 그렇게 불협화음과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 얘기의 또 마지막 부분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말씀이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징계에 혹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 삶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언에 대해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보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굳이 예언의 의미라면 협의의 의미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게 되는 현상이 바로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한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한 그러한 말씀을 세상에 그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언어는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표현하는 나의 언어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처럼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나이면서 그렇게 섭취한 말씀을 표현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내 인격과 내 성격과 내 생각을 담아낸 언어인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건과 직면할 때 누군가는 내가 표현하는 말이 나의 인격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상황과 직면하고 또 많은 사람과 직면하게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건이기도 하고 세상에 너무나 추악한 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노출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에서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인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하고 조금 더 양보해야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예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의 현장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예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